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집에만 있어 나태해지기 쉬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일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집에만 있어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작은 행동들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어리석게도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다일 줄 알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을 의식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굳센 예배자들이 우리 되게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딱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리새인이란 바리새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이건 마치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죄인 하면 누구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 죄인 하면 세리. 이렇게 마치 딱 정해놓은 공식과 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바리새인은 율법,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실생활 속에서 아주 잘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냐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이 사람들은 스스로들이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613가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의 계명이 있죠? 10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10가지로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나 만들어 가지고요, 온갖 것에 다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613가지나 지키겠어요? 여러분은 몇 개나 지켜요? 10가지 계명 중에 몇 개나 지켜요? 몇 개나 지켜요? 참 말하기가 부끄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지는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기 자신을 잘 보이게 하는 어떤 도구로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기 위한 방법을 찾고 생각하다가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 외우고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어요. 자, 당시에는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종도 있고 또 직업에 따라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위층,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높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키다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계급층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킨다? 진짜 멋진 행동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행동은 뭔가가 달랐고 이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거기를 한번 쭉 눈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물 웅덩이 연못가에서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물에 한번 딱 들어갔다가 나가면, 천사가 그 물에 한번 딱 들어갔다가 나가면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간에, 무슨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간에 천사가 갔다 간 그 첫 번째로 딱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동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보듬어 줄까 안 보듬어 줄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보듬어 줘요. 아, 너는 그래, 너는 팔이 마비가 됐구나. 그래, 너는 눈이 마비가 됐구나. 그래, 너는 다리가 마비가 됐구나. 너는 피부병이 걸렸구나.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런 약초 바르니까 피부병이 났던데? 라고 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게 막 뒤로 막 잡아뜨리고 뭐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사랑한다, 위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면서 서로 축복해줬는데 천사가 왔다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그 물에 못 들어가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언제나 누가 넣어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냥 하염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은 언제예요? 예배 드리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613가지 중에 그게 하나가 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사람 고쳐주는 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법규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예수님은 가장 그 예수님에게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까지 품게 되었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먼저는요, 안식일에 사람 고쳐준 게 화가 난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나고 격분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만든 율법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만든 613가지의 율법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람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완전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만든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만든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것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어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중에 부모님의 말씀에 대들고 함부로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소시적에 그런 적 있죠, 그렇죠? 예, 성령 체험 못했을 때,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방문 쾅쾅 닫고 예, 부모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너도 그런 자녀들 낳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에게 대들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를 삼을 때에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내게 이익이 되는 친구, 내게 유익이 되는 친구, 내가 딱 봤을 때 내 스타일과 잘 맞는 친구, 나하고 잘 말이 통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만 친구로 삼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골라 사귀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규칙보다도, 율법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나요? 이뿐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토록 끔찍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릴 만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 밑에 사람을 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사람에게 연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사람 연락했습니까? 몇 사람 연락했나요? 그게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사람에게 연락했는지를 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사람에게 연락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사람을 그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했다? 이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명 했다? 이거 없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연락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필요해서 말고요. 야 누구야 너 돈 빌렸지 갚아라 이런 거 말고, 야 숙제가 뭐였냐 이런 거 말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런 거 말고, 야 네 사진 보니까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더라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연락 말이에요. 그게 몇 번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연락했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가, 내게 얼만큼 있는가를 반증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락할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까 생각해서 꼭 이번 주에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 몇 주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연락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귀신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야 갑자기 왜 연락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연락해 보세요. 기뻐할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놀랄 수 있어요. 뭐지? 왜 연락했지? 처음에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군가에게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연락하세요. 어떤 한 친구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아 친구야, 너가 누구에게 좀 연락을 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괜찮아, 연락해. 저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아 괜찮아, 연락해. 갑자기요? 갑자기 연락해. 카톡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전화로 해. 왜 이렇게 변명과 이유가 많은지. 근데 하여튼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대요.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했을까? 제정신인가? 큰일 났나? 처음에 놀랬대요. 근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 마음을 보고. 정말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다행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여기에
구원을 받을 사람. 참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큐티와 성경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보여지기 위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그 본문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이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회가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린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기도는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합니까? 속으로 다 생각했을 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들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서서 기도했습니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도 아닌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막 이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자, 마치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없는지 언제 알았어요? 산타클로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얍삭바른 친구들이네요. 자, 하여튼 산타클로스가 없는지 다 아는 아이가, 산타클로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 아는 아이가 부모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산타 할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노트북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게 누구 들으라고? 산타클로스에게 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리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다 들으라고. 그리고 세리 들으라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랑하듯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풍겨져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겨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기는 사람. 자, 사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열등감에 빠진 거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비교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랑하고 싶은 우월감이나 누군가와 비교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우월감도 교만이지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비교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그고 너는 너야. 그는 그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그것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교만하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외모와 성적, 보이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냐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말해주세요. 거울 보고 꼭 말해줘. 알겠죠? 우와,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알겠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와, 악성 곱슬이라도 정말 멋집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기도의 시간을 자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한 말도 하였습니다. 11절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의 극치를 보여주죠. 사람들을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토색, 즉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일을 했으며 나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마귀가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봤습니까? 음란한 짓 하는 거 봤나요? 남의 물건 빼앗고 훔치는 거 봤습니까?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인식이 뭐였다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들은 말로 평가를 하냐면요, 나에게 친한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 저런 악한 면이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 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말하십시오. 나는 원래 시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시크함을 내세우며 사실은 그 과면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시크함을 내세우며 사실은 귀찮음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다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사실은 귀찮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시크, 부끄러움, 이런 가면은 내다 버리시고요,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영혼을 왜 지키는 것이냐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마귀들은 주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은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것이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선교를 하실 때에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를 하러 딱 갔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아들은 거기에 총 들고 가가지고 원주민들 다 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폭탄 던지고 다 터지게 해서 다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어머니가 찾아가요. 그리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나요? 그 아들이 그 원주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밉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증오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인간이 안 돼, 저거는 정말 나쁜 놈이야, 저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밉습니까? 왜 싫습니까? 왜 짜증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밉고 싫고 짜증나고 증오스러운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의 대상자로 보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은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대상자로 내 마음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미워하도록, 싫어하도록.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고 전화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미션입니다. 꼭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한 그를 복음의 대상자로, 내가 품어야 될 대상자로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에게 전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삶이 시작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